마무리하면서 자녀로서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답니다. 영생. 여러분, 한때 이 진시황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 중국 그 넓은 대륙을 통일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제국을 통일하고 나니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영광스럽고 또 영화롭습니까? 그 대제국을 자기 발 아래 굴복시켰으니 이제는 오래 살고 싶은 거죠. 호화호식 하면서 잘 먹고 잘 자고 그냥 또 많은 어떤 후궁들을 거느리면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서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죠. 저 몸에 좋다는 것은 그냥 전국이 아니라 중국 온 세계에 걸쳐서 다 모아본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50대 죽었어요. 물론 그때 50대는 뭐 그렇게 이런 나이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그다지 오래 살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 영생을 가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분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래도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고대에 태어나지 않은 걸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고대 사회는 제가 볼 때 99% 신분 사회입니다. 신분의 변천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종으로 태어나면 평생 종으로 사는 거예요. 왕족으로 태어나면 그냥 왕족으로 사는 겁니다. 양반내로 태어났으면 뭐 생활에 좀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뭐 그냥 양반으로 사는 거죠. 거의 인생이 처음부터 결정되어 버린. 사실 지금도 100% 우리가 평등하다고 얘기하지만 지금도 100% 평등한 건 아닙니다. 이게 꼭 이 사회가 문제가 있고 지금 현 정부가 문제가 있고 그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태어나고 살아가지만 인생에 여러분 참 재능에서도 차이가 많이 나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주어진 환경도 차이가 있고 또 그래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어떤 공정에 대해서 막 분노를 하는 이유가 출발선도 다를 뿐더러 출발선이 다른 것도 억울한데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노골적으로 막 차별을 하고 막 특혜를 주고 이러니까 더 힘들어하는. 그래서 요즘의 어떤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공정 아닙니까? 공정. 네. 저와 여러분이 신분, 요즘에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군부대를 가는데요. 여러분 군부대 가면 굉장히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요즘 군대는요 외부인 식사 잘 못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할 때만 하더라도 간부식당, 병사식당이 따로 있었는데 요즘 거의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인 제가 저희가 군대 식당에 들어갔다가 쫓겨났습니다. 막 쫓아내진 않았지만 죄송하지만 여기서는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간혹 식사를 하더라도 돈을 내고 먹어야 됩니다. 요즘 군대가 하여튼 그랬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제일 좋은 것은 PX용입니다. 여러분 PX용 함부로 못합니다. 여러분. 달팽이 크림 놀라운 굉장히 저렴합니다. 여러분 콜라 하나 이게 뭐 200 얼마 PX용 여러분 PX를 누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외부인은 못 들어갑니다. 군에 실제로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방부에서 허락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 딱 그 시간에 미리 다 어느 정도 다 이렇게 그 사전 허락이 다 되어 있을 때
그때 잠깐 주어진 시간 안에만 들어갈 뿐입니다. 물론 들어가서는 PX는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 어제 제가 맛있는 걸 먹지 않았습니까? 저 그런 고기 처음 먹어봤습니다. 막 포도주에 담그고 소주에 막 절인 고기를 뭐 취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맛있게 먹었습니다. 아, 저희 집 비밀번호를 서로 알고 계시다 하더라도 저희 가족이 아닌 이상 그 번호를 알고 있다고 해서 허락도 구하지 않고 그냥 삐삐삐 누르고 저희 집에 들어올 분이 계실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자기 집을 마음껏 내가 지금 좀 들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가족.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그 가정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 아닙니까? 냉장고 문을 열어 제쳐 가지고 원하는 것은 만약 있다면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게 자녀입니다. 제가 만약에 김규현 집사님 댁에 가가지고 그냥 냉장고를 열고 이거 맛있는 거 있네? 제가 그렇게 먹는다고 해서 집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겠죠. 안 하시겠지만 그거 얼마나 무리한 행동입니까? 제가 냉장고 문 좀 열어봐도 될까요? 예. 이거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시겠죠. 허락을 구하는 겁니다. 허락을. 그러나 그 허락이 전혀 필요 없는 뭐 민성이가 어디 허락 구하고 냉장고 문을 열겠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요. 사실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영원히 남는 것은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영원히 남는 것은 두 가지 같아요. 그건 영원한 생명과 사랑입니다. 애석하게도 저는 다시 태어나도 말이죠. 물론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서로 다시 태어난다. 그럼 제 아내하고 결혼할 것이에요. 네. 네, 저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많은 이런 눈빛들이 있습니다만, 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가족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이게 어떤 분들한테 굉장히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정말 다행이다. 이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네. 가족 관계가 더 이상 부모 자녀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가족 관계도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이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만은 남겠죠. 성경은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사랑하며 살아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만으로 다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더 내가 좀 더 순종해야 되고 내가 좀 더 성경도 잘 읽어야 되고 예배도 더 그냥 간절하게 참석해야 되고 뭐 어떤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이 자녀됨을 얼마나 누리는가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저도 스마트폰을 쓰고 있지만 제가 매뉴얼 이런 걸 좀 잘 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떤 전자기기를 사더라도 그 매뉴얼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겠죠. 매뉴얼을 보고 그 기기의 어떤 여러 가지 활용도를 충분히 이렇게 활용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정말 단순하게 전화 걸고 메시지, 카톡 정도 그냥 인터넷
그냥 서핑 정도, 뭐 그 정도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됨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지만 좋은 말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게 참된 위로일까? 그게 정말 진정한 위로일까? 그렇게만 보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제 다른 분들하고 좀 교제를 하면서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암에 걸리셨는데 그걸 빨리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몇 달을 일부러 늦춰 치료를 받아가지고 암 세포가 온몸에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은 손을 쓸 수가 없는. 빨리 발견해서 빨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장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니 당장 지금 뭐 어떻게 일상생활이 불편한 게 아니니까 그냥 그걸 그대로 방치를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어떤 영혼의 문제도 내가 지금 당장 뭐 어떻게 막 그냥 죽을 것 같지 않고 내가 지금 당장 뭐 쓰러지지 않으니까 뭐 별 상관 있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겠죠. 그걸 알고 있다면 알려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겠죠. 사실 뭐 제가 뭐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분이 이제 검진을 받기 전에 자기가 암인 걸 알고 암보험을 든 거예요. 3개월이 지나야 되잖아요. 고가의 암보험을 들어놓고 이제 3개월 뒤에 가서 검진을 받고 뭐 보험금은 많이 탔지만 이미 암이 다 그냥 전이 될 대로 전이 돼가지고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너무 참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14절에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가진 담대함,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담대함은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너무나 뻔뻔스럽게 자기가 차려 먹지 않고 밥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용돈이 부족하면 돈이 필요하면 부모님의 지금 현재 재정 상태는 별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 필요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저는 오히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성인이 된 친구가 그러면 좀 그렇겠지만 그냥 우리 부모님 과연 돈이나 있을까? 아유, 내가 좀 필요하지 마요. 얘기 안 해야지. 그렇게 한다면 그걸 바라보는 부모님이 어우 제가 정말 성숙한 애구나 기분이 좋기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담대하게 저 별을 따주세요 이런 황당한 요구가 아니라면 자녀는 부모한테 필요한 걸 요청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어쩌면 부모는 그럴 때 부모로서의 자긍심도 느낀답니다. 너무 뭐 지나친 이런 거는 곤란하겠지만 말이죠.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기도라는 것은 마치 그냥 우리가 나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많이 기도해가지고 하나라도 더 받아내야 돼. 여러분 그건 부모와 자녀의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조금이라도 뭔가를 더 받아내야지. 여러분 그런 관계라면 그냥 어떤 이방의 어떤 그 신을 대하는 마치 그냥 하나의 이방 종교와 같은 자기의 어떤 탐욕,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원래 우상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우상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없죠. 자기를 위해서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기도할 수 있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필요, 아까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일용할 양식은 오늘 먹는 양식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 필요한 정서적이고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관계적인 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아버지께 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요청하고 계신가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14절에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여러분 여기서 그의 뜻대로라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만, 하나님 제가 뭘 기도해야 될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으면 나는 기도를 못하나 봐. 그게 아니라 하나님 누구를 죽여주세요. 저놈 미운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분 안 계시죠? 예, 내가 도둑질을 잘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 안 계시죠?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악하고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게 아니라면 여러분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지금 나의 필요를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를 위한 기도, 여러분 그건 다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거 마음껏 구하십시오. 심지어는요, 아리송할 때 있잖아요. 아리송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럼 기도 안 할래. 그럼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도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놀라운 분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네. 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네, 신약성경 9쪽. 네,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뭐 같습니까? 구하면 하나님 주시는구나, 이거일까요? 이것도 물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진 않습니다. 돌이라는 것은 뭐 해롭진 않지만 무익한 거죠. 왜? 배고픈 사람에게 돌은 그건 먹을 수가 없잖아요.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것은 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뱀을, 여기서 뱀은 우리가 뭐 뱀탕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우리를 해롭게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생선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데, 무익하거나 해로운 것을 주지 않고 아버지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아리송하고 헷갈려가지고 이게 정말 나에게 좋을까? 이게 나한테 안 좋을까? 하나님, 저는 지금 이걸 원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너 구했네. 뭐 니한테 좀 해롭긴 하지만 네가 구했으니까 내가 그거 줄게. 이렇게 안 하세요. 미취학 아동이 말이죠. 날카로운 칼을 자기가 그냥 장난치고 싶다고 해서 엄마가 그 칼을 찧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엄마는 없죠. 왜? 위험하잖아요. 그걸 다룰 수 있는 뭐 나이가 되면 뭐 줄 수도 있겠죠. 과일을 깎을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기도해서 더 좀 재산도 많아지고 더 부자로 살고 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라면 여러분, 우상 앞에 그냥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정말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주기도문인데요, 주기도문 이렇게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는데 앞에 원래 원어에는 있는데 생략된 말들이 있어요. 그게 다 아버지가 다 생략됐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아버지의 뜻이 원래 원어에는 다 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의 부모,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누리는 게 이것이 우리 자녀가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렇습니다. 자녀가 행복할 때 부모는 정말 기쁩니다. 네. 자녀가 즐거워할 때 부모는 기쁩니다. 반대로 자녀가 아파하잖아요. 부모 마음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우리가 너무 죄로 인해 혹은 기타 다른 것으로 인해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고 우리가 괴로워할 때 우리 하나님이 너 이 녀석 고소하다, 잘됐다, 네가 그러니까 그렇지, 아닐 거예요. 저도 부모가, 인간 부모도 그렇지 않은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실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참 복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친해지시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친해집시다. 여러분 믿음은 결국 관계입니다.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하나의 그냥 명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이런 명제를 그냥 지적으로 동의한다든지 그냥 받아들이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은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 관계를 유지하고 그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사랑은 생물이야, 뭐 움직이는 거야. 여러분 믿음이요, 너무 여러분 이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끝,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는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24절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곡식이 자라는데 그냥 잡초 같은 이런 놈을 그냥 이 원수가 뿌려버린 거예요.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안 다니는,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지 않는 사람과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고 같이 우리는 한 식구예요,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중에 이런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내가 이전에 예수님 영접했으니 내가 뭔 짓을 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렇게 획일적이고 경직되어 있지 않고 살아있는 관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맺게 되는, 또 맺고 있는, 또 앞으로 맺어나갈 이 살아있는 관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저는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와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부모와 자녀의 이 복된 관계를 누리는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고 하십시오. 그냥 대충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별로 겸손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너무 저렴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존귀한 우리가 왕의 자녀들 아닙니까? 네. 그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요구를 내 아버지께, 내 아버지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좀 능력이 제한이 있고 좀 부족함이 있는 분 같으면 그렇게 못하죠. 우리 아버지는 그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 형제 사랑을 나누고, 또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건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사실. 네, 우리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건 좀 쉽지 않은 본문이긴 합니다. 분명히 형제 사랑을 얘기하고 있고, 형제 사랑의 차원에서 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보거든 기도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제가 잠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것을 고의로 범하는 죄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구약은 그렇게 해석을 했죠. 부지 중에,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죄를 지을 때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면서 죄를 면제받았잖아요. 그러나 고의로 죄를 범했을 때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읽어보신 분들 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 예를 들면 살인, 간음, 우상숭배, 부모를 이렇게 막 욕하거나 모독하는 거, 이런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저와 여러분이 짓는 죄 중에 실수로 지은 죄만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고의로 범하는 죄들도 있고
여러분이 용서받기 어려운 죄, 사실 예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예쁘다 이건 괜찮아요. 근데 그 지나가는 여성을 보고 막 음란한 나쁜 생각을 한다면 이것도 간음과 성적인 범죄와 똑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따지면 용서받기 어려운 죄는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보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성령 회방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네. 성령을 회방했을 때 사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때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은 그냥 한번 하나님을 그냥 모욕하고 내가 하나님이 뭐 필요 있어 이렇게 하나님을 한번 욕하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와 같고 반대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짓는 죄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를 구한다고 용서가 됩니까? 저는 회개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우리가 진실되게 회개해야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회개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단번에 죽으신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미처 회개하지 못한 것도 있을 거예요. 저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 이제 회개하지 않았으니 그런 건 아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망에 이르는 죄는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자그마한 죄라 하더라도 우리를 대속해서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인정하지 않는 그 사람은 그가 어떤 죄를 짓든지 그것은 다 사망에 이르는 죄가 될 것입니다. 특히 요한일서 문맥에서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즉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바로 이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요한일서는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참된 진리,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는 사랑이고 진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냥 옳고 그른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랑.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아하지만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6절도 좋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6절을 읽고 좀 같이 기도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네.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립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십시다.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우리의 필요도 말씀드리고 요청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복된 삶을 누립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또 돌아보고 사랑하고 우리가 무조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 죽자는 것은 아니지만 내 몸을 아끼듯이 극단적으로는 내 목숨까지도 같이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피부치, 가족, 형제, 자매가 바로 우리 지금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충만히 누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누리고 공동체적으로도 우리가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우리 통성으로 간절하게